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스 1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스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자기를 건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는 자들과 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합니다. 자기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말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며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살아납니다.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심으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건축하게 합니다. 자신을 세우게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집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한 국가를 세울 수 있고 세계를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기 전 조선의 개혁을 시도하다가 고종의 괘씸죄로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혹독한 한성 감옥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밥에다가 모래를 넣고 그것을 먹으라고 송가바는 꽁꽁 묶인 채로
한 평도 안 되는 그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하여 손발이 묶여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는 읽고 듣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졸지 말고 듣기를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깨어있어 열린 귀가 되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꿈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꾸는 자는요, 자신이 만들어내는 꿈을 꾸면 실패합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는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였습니다. 그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은 자신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그는 꿈꾸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를 깨우는,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분 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꾸는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100만 명의 성도가 있게 해달라는 꿈이었습니다. 한 민족에 100만 명이 있는 성도, 또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런 꿈이 있기에 그는 한성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한성 감옥은 종신형으로 끝내 그 안에서 죽어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을 때에 풀려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요, 갇혀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꿈꾸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넣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옥에 갇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 갇힌 이승만이 100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들 때에 거기서 나와서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린스턴 대학원 국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최단기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바라볼 때에 이 한반도 중에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되지 않은 국가가 되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다가 도와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지주와 소상농의 관계를 없애버렸습니다. 한반도에 5천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지주와 소상농의 관계로, 소상농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다 지주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항상 배고픔으로 살았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도 배고프고, 안 되어도 배고프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혁으로 소상농도 땅을 가지게 될 때에 이 나라의 진정 계급제도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지주와 소상농의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요, 결코 민주화될 수 없고 또 가난에 허덕이며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도 80%가 한글을 읽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초등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누구든지 남녀 가릴 것 없이 공부하게 함으로써 한글을 다 읽게 함으로써 세계에서 교육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되면은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온 지구상에서 잘 사는 나라는요, 불교 국가도 아니고 캐톨릭 국가도 아니고 바로 기독교 국가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이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는 어떻습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그 나라 경제는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몰락한 것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필리핀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미군은 철수하고 지금도 필리핀의 경제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 나라가 폭삭 내려앉는 국가가 되었고 치안도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의 싸움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자유주의, 이것은 자유국가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인민민주주의, 이것은 여러분 북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죠.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인민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촛불선동입니다. 촛불선동. 그것이 바로 민중민주주의라고. 이것을 인하여 국가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국가를 세우게 되면 재벌을 해체해버리고 자유를 박탈하고 계급제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입니다. 20%의 계급이 80%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뽑아주고 말 잘한다고 뽑아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공약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아요. 북한이 주적이라고 물어봐도 어버무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햇빛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버무리고 대답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고 재벌들을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있어야 교회도 유지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건축하게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집을 건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집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집은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 없이 건축한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도 큰 강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거나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집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닥치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를 보세요. 불교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석가탄신일에 보니까요 절을 지나가다가 절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용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천장을 보니까 용의 그림이 있고 절 입구에 들어가니까 사대천왕이라 해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지옥의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캐톨릭 국가를 보세요. 캐톨릭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합 종교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진리로 자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때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집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집은 영원한 믿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진 집은 그 공력이 나타납니다. 그 공력에 따라 지어진 집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금집, 은집, 보석집, 나무집, 풀집, 집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믿음이 있고 또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어떠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타는 게 어느 집이겠습니까? 집으로 된 거죠. 집. 볏집으로 된 거. 불로 된 거. 나무로 된 집은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하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보석으로 지은 집,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은요. 불로
붙었을 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집이 되겠냐? 나무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풀도 아닌 보석 같은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로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령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서 없어지는 집이 아닌 성령의 불로 타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불을 받을 것이냐. 가시떡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가시떡이 나무는요, 잘 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데 안 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면요, 그 불을 받으면, 불로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가 안 타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어떻습니까? 그 지옥의 불은 가장 뜨거운 불로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불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불이 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와 인력으로 아무리 높은 빌딩을 튼튼하게 건축하여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내려오는 것은요, 이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그 절 중심에는요, 탑이 있어요. 탑이.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탑을 쌓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요,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놨어요. 어떤 곳에는 많은 돌멩이를 쌓아놓고요, 안 그러면 3개, 4개, 5개 이렇게 살때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얹어 놓고 싶은 그것은요, 바로 우상숭배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탑을 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탑을 있으면요,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쌓지 못하게 그 돌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요, 둘러보고 가서 이 스틱을 가지고 후려치니까 그 스틱이 휘어져 가지고요, 새로 사야 하는데,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은요, 그걸 보면요,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저걸 무너뜨리고 가야 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린 속에 우상숭배의 영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돌멩이를 얹어 놔야 돼. 그래야 안심이 되고 하는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도시에, 시골에 무슨 빌딩이 필요하겠습니까? 도시에 높은 빌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높은 탑, 이 빌딩을 짓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사람들의 흩어짐을 면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트리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것입니다. 종교다운 이는 모든 종교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양성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대로 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없고 여러 가지가 없는 오직 진리는 하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도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불경도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호랑경도 있고 또 여호와쟁이는 뭐 파수대, 이런 또 몰몬교는 몰몬경을 보고 또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본다 하지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 한 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경 말씀 없는, 하나님 없이 높이 쌓는 것은 결국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아십니까?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경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지 못하는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어둠의 시기에 임금노릇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 같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들어가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소리 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소리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내어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소리내어 전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가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도 없는 옥에 무슨 초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초는 밝은 데 속합니다. 캄캄한 그 어둠의 옥이었어. 이들은 매맞고 착고에 있어도 그들은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시들의 갇힌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와서 문이 다 열리고 캄캄함 속에서 그는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 들리는 빛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간수가 외칩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진정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된 소리가 이 세상에 막힌 것을 뚫어주고 또 막힌 담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게 된지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성전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 몸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까지는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죄 없는 자를요, 저 옥에 가둬놓고 선거 치르면 이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악인은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되게 지어 주십니다.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광야의 중심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야 할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에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바깥들을 육체라고 합니다. 성소를 혼이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깥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혼인데 우리의 혼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등대와 떡상과 또 향로입니다. 등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을 밝히라는 것이고, 이 향로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설병, 이 떡상에는요 항상 새로운 신선한 떡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신성한 떡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지요. 바깥들은 깨끗한 육체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의 혼에 성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결한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일곱 등대 성령과 향로라는 쉬지 않는 기도와 진설병이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일곱 등대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입니다. 향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떡은 언제나 신성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한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지어질 때 희장을 지나 언약궤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지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우리의 이 바깥 육체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은 안을 가장 깊이 들어가면 그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천국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각자는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성막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교회가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 수 있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으로서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파 대통령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는 기독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대선에서 좌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보수는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비록 조기 대선이 날지라도 자유를 지키시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 거짓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에 틈만 나면 뭔가 보수를 불태우자, 보수를 괴멸하자. 이게 뭡니까? 알고 보면요, 그 속에는요, 교회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울 의무가 있고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교회가 없어지면요,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 교회가 없어지면요,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없이 된다. 아닙니다. 교회 없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자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기도는요, 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혼의 세계에 멈춰서 혼으로 기도할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은 힘이 있습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귀도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비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두지 마세요.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책망받는 것입니다.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면 녹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가 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바위에 계란과 부닥치는 것입니다. 계란이 바위에 부닥치면 계란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이깁니다. 진리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자유를 수호하게 합니다. 아무리 지금 좌파가 권세를 누리고 득시한다 할지라도 그 공산주의 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는 예수님께 반드시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진리의 편인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